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모든 약속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게 되면 종교는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면 신이 있고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만들 수 없을 때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종교가 성립합니다. 그때 그 신이 내 필요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는 도덕성, 착하게 살면 받는 복 하나하고 치성, 간절히 구하는 것, 이 두 개가 종교를 성립시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어떻게 감동시켜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목적과 본문과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고 구원하고 깨우치고 지금까지 살게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아직 그 수준에 못 왔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사가 150년쯤 되었는데 제1세대는 그저 예수를 만난 것이 전부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서 그때는 치성일변도였습니다. 각오일변도여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걸 지켜서 순교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졌던 우리 고백은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유일한 신앙 서적이었습니다. 안희숙 씨의 간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살아서는 할 일이 없고 빨리 죽는 게 최선의 신앙인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난 왜 안 죽이셨습니까? 왜 날 살아있게 해서 이렇게 후회하게 만드십니까가 전부였다가, 그래서 제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신 순교자들 얘기를 해서 최권능 목사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얘기보다 나중에 구라를 푼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죽은 사람 얘기만 하나? 본인도 이제 민망해지면 한 번씩 특별 요리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천주교는 왜 이단인가가 설교였다고요. 말하자면 한국 교회는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라고 주체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깨우쳐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소망교회가 첫 교회가 됐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번 소망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심과 흠없는 자를 만들려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항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드는지, 만들었는지, 무엇을 채웠는지에 대하여 우리를 항복시키겠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치성을 들여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당황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기적, 출애굽의 기적, 사사기의 기적, 열왕기에서의 실패,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 하려고 하는가를 왜 놓치고 우상을 섬기게 됐는가 다 놀라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한번 IQ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 섬기는 걸 실패하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머리를 많이 쓰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걸 안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려는 거하고 꼭 아닌 거를 달라 그러니까 그러죠. 우리가 달래는 건 뭐냐 하면 무사태평이요. 생각 안 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내가 12조도 내고 13조도 낼 테니까 더 이상 하나님 찾아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가 우리 기도의 본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죽여버려야죠.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봐라.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상은 왜 만들었다고요? 내 필요를 주시리라 믿는 신을 지가 만들어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놀리느냐 하면 야,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산에 가서 나무 패다가 갖고 와서 절반은 쪼개가지고 장작으로 쓰고 절반은 깎아가지고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더니 거기 가서 절하고 살려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그러고 있냐? 야, 그 새끼들이 말은 하든 그게 구약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치성을 바치는 것 일변도가 되는 바람에 평생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 예수 믿은 만족이 한국교회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순교 시대를 지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던 때에 70년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엑스플로 74 할 때 저도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 마치고 내려오는 마포대교를 건너올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낑겨 죽을 만큼 부대끼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찬송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거기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 감동, 감격, 헌신에 매달려 있지 내가 어떻게 커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우리는 별로 도움이 되는 자리까지 못 온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읽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의 그 결말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또 받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라고 나오지만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꽃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만 받으시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벌벌 떨고 벌벌 기어서 원래 신한테 뭘 얻으려면 이렇게 두려움과 차이를 확인시키고 좀 못난 종이언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로 받아내 나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다 우상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원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그 구원에 관한 이해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만나는데 16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한번 가서 우리 주로 사용하는 요절들과 비교해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됐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려고 허락한 것이다. 그 회복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도 얻은 구원은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펄펄 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싸움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니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믿음, 은혜, 의라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죄가 나옵니다.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생각하는 죄가 거짓말하는 것, 악질적으로 노는 것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증상이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느니라.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건 보통 이 썩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썩죠?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부흥 시대 때 우리의 부흥은 구원의 부흥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당신 결단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는 말이 서로 통했습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어? 라는 질문도 있어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 하는 간증을 우리는 자주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고 당연히 그 질문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결단, 선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행법적으로 사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렇게 성경은 둘을 교차시키고 있는데 그때 은혜란 값없이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고집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면, 공짜가 아니고 의지라면 왜 우리에게 그걸 베푸셔야 되냐?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이 좀 안 가는데, 예를 들어보죠. 어느 집에 애를 못 낳아서 집안이 3대 독자로 간신히 있고 있는데 못 낳던 애를 나중에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길러서 학교를 보냈는데 잘 갔다 잘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를, 아무개 어머니세요? 저기 무슨 학교 담임 선생님인데 대개 아드님이 3개월 동안 학교에 안 왔습니다. 뭐라고요? 매일 아침에 갔는데요? 안 왔습니다. 오늘 오거든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들어옵니다. 아무개야, 어디 갔다 오니? 학교 갔다 오죠. 이 새끼가 아직도 구라를, 너 이 새끼 뭐 했어? 3개월 동안이나 학교를 안 갔다고? 엄마 그게 아니고 입이 있어 이 새끼가. 그래 붙들어 매고 죽어라고 팬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요? 팬 다음에 밥 먹어 이 새끼야. 죽이려고 팬 게 아니잖아요. 밥 먹어. 안 먹어 그러죠. 뭘 잘했다고 지가 안 먹어 그래요. 안 먹으면 아주 입을 찢어 놓을 거야. 그래서 다 먹고 나니까 하는 말 뭐라고 할까요? 난 널 믿어.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늘 쓰는 말이잖아요. 난 널 믿어. 너 이 새끼야, 내가 너 포기 안 해. 그런 말이에요. 너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너 살아도 죽은 것보다 더 혼날 줄 알아. 눈깔 2개만 뺄 줄 알아. 넌 알아들어야 돼 이 새끼야. 왜 설교에 난 새끼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애 같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지만 그 굉장한 의지를 발동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예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택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난 너희를, 내게서 떨어져 나간 건 너지만 난 너희를 놓을 수 없어. 그게 예수를 보내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가 간 자리,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가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면 당연히 너희 하나님께 와서 경배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그러죠. 우리 개신교가 전부 여호와교회라고 안 하고 예수교라 그러죠. 예수란 아버지가 보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집에 와서 읽으시면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너희를 다 묻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한 가족이 되게 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시지 않고 여기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권력이나 두려움이나 폭력을 쓰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것은 어느 부모에게나 마찬가지로 자식을 죽이느니 부모가 죽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 적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를 보내서 너희가 누군지 아니? 라고 얘기하는 것. 나는 너희를 믿어 라는 얘기는, 믿어가 우리가 아는 그 신뢰가 아니고, 난 너희를 놓을 수가 없어. 난 너희 아버지야. 넌 내 자식이야. 어떻게 내가 너를 놓고 가만히 있겠니?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알잖아요. 알잖아요. 야, 그럼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되면 안 돼. 내가 너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은 짐승과 다른 거야. 사람은 임마 기계랑 다른 거야. 그렇게 대강 살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라. 너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봐라가 우리 보고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네 아버지를 알라. 아버지가 너를 누구라고 대접하는지를 봐라. 그게 믿어라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했다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선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이 찾아 올라가서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고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셨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가 시작한 것이 되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밤낮 자기 신분 하나 확인하는 일에 전 평생이 가고 울어서 때우고 기도해서 때우고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 문제가 5장으로 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도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왜 환난이 등장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우리를 놓아둘 수 없고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 수 있게 우리를 대접하시는 분이라면 왜 믿은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특혜가 없냐? 왜 환난이냐 그게? 왜 이 세상을 살게 하느냐? 현실은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온 세상을 성경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죄짓자 그의 후손들은 다 죽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보듯이 900살이 넘게 살지만 다 죽죠. 죽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전부 인류를 매장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번엔 또 바벨탑을 쌓죠. 이번엔 죽이지 않고 다 흩어버리고 느닷없이 창조 때와 똑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가 구원을 내 결단으로 이해할 때는 난 믿었고 넌 안 믿었어.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가.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확인밖에 할 게 없었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돼. 지옥에 잘 가라. 그게 아니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키운다고요. 그래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환난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생존 경쟁밖에 모르니까. 그들은 폭력밖에 모르니까.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니까.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되고 이기려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념이, 자폭이, 분노가 되고 원한이 되고 어쩌란 말입니까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뭐가 되는가를 보라고 하십니다. 참 치사하죠. 참 치사하죠. 세상이 가지는 생존 법칙으로는 천국을 만들 수 없다를 보는 겁니다.
대통령쯤 돼도 그거밖에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죠? 우리도 처음부터 성화되거나 처음부터 신자다운 실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영부영 섞여 사는데 뭐가 달라지죠? 이건 치사하다. 내 이건 안 하겠다. 내 똑같은 짓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는 고쳐집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야,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부끄럽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잘못을 하면 지워버려야 되는, 회개를 해서 지워버려야 되는, 어떻게 이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실패로 인하여 훈련되어 자라나는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거든 회개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지우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평생 내가 다시는 그 말 안 한다. 다시는 그런 표정 안 짓는다. 내가 다시는 그런 거 안 한다. 여러분 많이 부닥쳐야 됩니다. 온 사방이 다 세상 법칙 속에 있는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 미운 소리 하죠.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야, 예수 믿는 게 뭐냐? 한번 자랑 좀 해봐. 뭐가 달라지냐? 잠깐만,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집으로 오세요. 그럼 나중에 만나서 지랄을 떨려. 너 화장실 갔다 온다고 왜 안 왔어? 내가? 그쯤에 유머 센스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고 항복시키고 언제 커요? 피해 다니셔야 돼요. 어느 곳에 특강을 나갔는데 질문 중에 그게 나왔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교회를 안 가고 자기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 교회를 안 가는데 자기가 말할 때마다 이제는 야, 그 말 좀 하지 마, 그 말 좀 하지 마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라 그랬어요. 뭘 더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 본문에서 인간이라는 정체성과 그 성품과 인격에서 뭐가 다른가?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합니다. 당장 나와요. 6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은혜고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그 아들까지 줬다는데 우리가 뭐 열심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너 복 주려 하고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러고 은혜로 거저 준다는데 네가 할 수 있는 답은 주든지 말든지요. 너 창피하지도 않냐? 이렇게 묻는 게 기독교예요. 죄를 졌다 이게 아니라 부끄럽질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수치와 명예로 나누셔야 돼요. 내가 한 짓을 부끄러움을 깨우쳐야 고치는 거예요. 다음엔 좀 더 나은 말을 하라고요. 야, 반갑다 그러시라고요. 그 다음 말은 하지 마세요. 자주 보진 말자. 그 말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왜 해요? 미운 말을. 반갑다는 꼭 하세요. 그리고 얼른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해요? 목사님이나 인상 풀고 설교하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나서 우리가 뭘 혼동하고 있고 어디서 헤맸는지 대강 잡히시죠? 밤낮 회개를 왜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봐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지 자라나고 있진 않아요. 성숙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7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의 법이 나를 반대해서 내가 늘 육신의 법한테 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그때 답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라고 나와요. 그럼 답이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늘 졌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갈등이 다시 나와요.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감사하리로다가 나왔는데 다시 갈등이 연장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8장 1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판을 쳐도 된대. 우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대.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이고 잘하면 상 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널 기르는 중이다. 네가 잘못한 것으로 커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 네 실패를 거울 삼아서 커라. 네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그 기간을 준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겁내지 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라. 깊어져라. 고난은 왜 오는가? 우리가 만족하는 틀을 깨기 위해서 옵니다. 거기서 더 안 나가려고 할 때마다 고난이 와서 다음 학년으로 진학시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더니 중학교를 가라고 하고, 중학교를 졸업했더니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니 대학을 가라 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갔더니 힘듭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면 놀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좋은 학교 갈수록 숙제도 많고 공부도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길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느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느니라 까지 있고,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있고, 또 뭣도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런 말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너 크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크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신앙에는 아주 간단히 나누어서 4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죠. 중생을 해야죠. 그러면 길러야 됩니다. 그때가 제일 이쁩니다. 3살에서 10살 혹은 3살에서 7살.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듣고 이쁜 짓만 하고, 엄마가 하지 말랬어를 지키고 엄마가 이건 줬어를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된다고요? 엄마 왜 난 밤낮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난 뭐야? 이러죠. 그럼 우리는 이 새끼가 벌써 반항을 해? 가 되죠. 아니요. 난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서 가족이라 그러는데 난 뭐야? 라고 묻습니다. 우린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자고 하느냐 하면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기독교의 핵심되는 내용의 2단어가 이겁니다. 사랑과 믿음인데, 사랑과 믿음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상대가 지위가 대등해야 됩니다. 한쪽이 꿀리면 동정이 되고 굴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어디까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입니다. 그것 같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끌어안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되게 하신다입니다. 그때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왜 갑자기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많은 기적도 이루시고
많은 그 색다른 교훈도 주시는데 초월성이 이렇게 완벽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가 됐습니다. 뭘 보라는 거죠? 성품, 인격, 본문을 보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권력과 능력에서의 초월자 정도가 아니라 성품과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요구하시느냐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가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까지 옵니다. 그래놓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예수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신이 우리에게 이런 지위를 줬다는 건 감히 상상을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도를 넘는 거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도를 넘는 게 있을까요? 신이 권력에 꿀렸다고요? 아니요. 신이 예수를 잡는 것은 권력에 꿀린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내줄 수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시며 그것으로 우리를 항복시켜 목적하신 창조의 뜻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역사요.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이요? 아니. 복이요? 아니. 제발 깨달아라 비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면 왜 환난 속에 있어야 되는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들을 만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드디어 나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넌 좀 달라. 넌 왜 그러니? 그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넌 몰라도 돼. 넌 말해도 몰라. 야, 내가 몰라도 좋으니까 말해봐. 너 그럼 예수 믿어. 그때 하는 거야.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거봐. 넌 모른다 그랬잖아 내가. 왜 가서 빌어요? 지들이 우리한테 빌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스스로를 환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느냐를 안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밖에 모르는 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심으로 메시아가 겪었던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히브리서 5장 8절인데 뭐가 온전해진 거죠? 신이 뭐가 부족한 게 있었다고 그 순종으로 온전해지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품는 일에 신이 멀리서 신으로서의 완벽함을 넘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데까지 오사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신성모독적이고 아니 최소한의 윤리도덕도 지키지 못하며 의리도 믿음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보는 것으로 그걸 말없이 붙들고 있는 것으로 난 너하고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해. 이 말 하면 로마서 5장 8절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고 사귈만 하고를 넘어서는 공감, 기다림, 이해, 아량, 자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저 끝에 있겠어요. 근데 여기가 갈 길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큽니다.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포기가 없죠.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다 외우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을 외워볼까요? 17절을 아무도 안 외워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으로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우리를 키울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넘기세요. 뭐를? 메시아직을. 굉장하죠?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이 고급하고 안락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와야 되는 것, 바보 같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 것, 베드로, 유다, 얘네들을 제자로 삼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드라마를 만드는지 보실 때 여러분, 악역이 굉장히 소중해요. 벤호 보셨죠? 그 심판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옛날 찰턴 헤스턴 나오는 벤호를 보셔야 돼요. 벤호는 영어 발음이라 그래요. 벤은 후손이라는 뜻이고 허가 아니고 훌, 아론과 훌의 자손 유다 이야기예요. 근데 영어로 하니까 쭈다 벤호가 되는 바람에 우린 쪼다 벤호 그러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누구냐면 메살라예요. 왜? 메살라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복수해야 될 원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벤호 그러면 모두가 전차경주를 얘기해요. 그 새끼 잘 죽었다. 통쾌해. 근데 영화가 안 끝나. 복수를 했는데. 제 고등학교 때 보고 제 의문이었어요. 저 새끼 죽었는데 왜 영화가 안 끝나지? 메살라가 없었으면 처음에 메살라가 금의 환영해서 로마의 관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려서 여기서 큰 예루살렘에서 큰 친구 유다가 그 가족이 저를 초대해서 환영 파티를 해주고 마지막에 유다가 이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 민족을 알잖아. 우리 민족은 폭력적이지 않아. 제발 지금같이 혹독하게 대하지 말고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메살라가 하는 말이 안 돼. 로마가 주인이야.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희한테 아량과 용서란 없어. 나는 더 분명하게 할 거야. 해갖고 딱 갈라섭니다. 그리고 그 좀 더 높은 사령관이 취임하는데 베너의 엄마하고 여동생이 지붕에 올라가서 보다 기와장 떨어지는 바람에 말이 놀라고 사령관이 떨어져 다치고 군인들이 뛰어들어와 둘을 잡아가죠. 베너가 쫓아가서 메살라에게 묻습니다. 너 우리 엄마하고 여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테러범일 리가 없잖아. 풀어줘. 그래서 메살라가 난 이걸 풀어줄 수 없어. 일벌백계로 삼을 거야. 혼이 나야 돼. 그래서 유다가 창빼 들고 와서 풀어줘. 안 풀으면 찔러버릴 거야. 그러자 악역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일어나서 가슴을 내밀고 그래. 찔러. 날 죽이면 네 엄마하고 네 여동생이 살아나? 찔러. 악당은 그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찔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찔렀으면
영화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찌르고 싶은 사람 여럿 있잖아. 일부러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찌르지 말라고요. 찌르면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붙잡혀 가죠. 돌아와서 복수를 하는데 그 부상당한 그 몇 살 나를 그 군의관이 지금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이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안 돼. 그놈이 올 거야. 나 다리 자른 꼴을 보여줄 수는 없어. 근데 배너가 옵니다. 배너,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어. 저 동네 밖 동굴에 가봐. 거기 가면 네 엄마와 네 여동생이 있을 거야. 승부는 이제부터야. 으하하하 그러고 뒤져요. 그래서 배너가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옷하고 음식 갖고 가고 엄마랑 여동생이 얼굴 가리고 문둥병에 걸려서 얼굴 가리고 나와서 받아 갖고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몇 살 나를 죽인 걸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쩔 줄을 모르고 인상 쓰고 있으니까 부인이 묻죠. 여보, 이제 그만 마음 풀어요. 죽었잖아요.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난 풀 수가 없어. 그러자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배너를 봤는데 다 처음 듣는 것 같잖아요. 그냥. 당신이 몇 살 나 같아요. 정말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정말요? 다시 보세요. 여동생과 엄마를 데리고 나오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보고 놔두고 쫓아갔다 돌아와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했어. 무슨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고 육신의 정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이런 인격과 아니 신성으로 초대하고 있고 그 관계를 위해서라면 아들까지도 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것으로 우리 보고 저렇게 너희가 저지른 죄가 뭘 만들었냐를 보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와 본문에 대하여 제발 고급한 마음, 영광을 향한 마음을 품어다오 빈다 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일상이 반복되나요? 훈련은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커야 되는 것이지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했다. 오늘 만나는 일에서 내가 한 수 더 가겠다라는 마음을 아침마다 가지시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친구가 내 얼굴에서 빛이 나 라고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껏 하는 말이 눈이 삐었구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기껏 평안한 것, 고민하지 않는 것이 전부인 바보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꽃으로 찬송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인도되는 하루하루를 책임 있게, 복되게, 그리고 후회와 실패를 전부 묻고 더 큰 각오와 믿음으로 주 앞에 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메시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냈노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과 인생과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